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오는 모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항상 특히 인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서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전과 내용이 크게 이어지지는 않는 걱정하지 않는데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그 서울 강교회를 다니시는 그 조영찬 목사님께서 그 저서에 한 1월을 소개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들이 대화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춥거나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할 때 와 몸에서 어떻다는 말씀? 죽겠다는 말씀. 와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배워가시다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시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그 집사님께 집사님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아무리 집사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속히 응답을 해주십시오. 심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하시다면 속히 버리는 집을 수리하시길 주님이 부탁드립니다. 이 중동교회 동안 그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몇 주간 반복해서 그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되돌보는 동안에 제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도 정말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점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성경 역사상 이렇게 많은 큰 기적을 한 번에 하신 사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 순간순간 동행하심을 느끼게 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빛 기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응당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기둥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좌절하게 절망하고 원망하게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소를 바꿔주시고 만화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악독한 말들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과연 이 성경 속에 먼 시대의 이야기인가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악독한 말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 인원들과 함께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흉내를 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차를 예쁘게 꾸며서 그 아이들을 한번 초대한 다음에 준비된 질문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을 하셨는데 저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이 뒤에서 지나가서 계속 훈련만 했었는데 그 아이들 중고등부 기간에는 말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막 떠드는데 거기 어른이 한 명이 싹 끼려면 애들이 이걸 싹 받아들여요. 근데 그 원래 뭐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성향상 말수가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 만나러 가면 괜히 걱정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애들이 열심히 기록을 준비했는데 단답형으로만 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말수가 적어서 굉장히 걱정된 아이를 만난 순간에 걱정을 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임원들이 그 두 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마법 같은 한마디를 하니까 아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냐면 맞지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듣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왜? 그치? 다른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맞지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그 아이가 점점 밝아지면서 이야기를 점점 많이 하다는 사실.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이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열지 말지를 결정하곤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반응을 온전히 하지 못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게 내가 올 때까지 참으리라.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원망하노라 내가 부르노라. 아멘. 이 출애굽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세에게 합니다. 네가 우리를 왜 인도해내서 우리를 굳이 잘 살고 있는데 꺼내와서 여기서 고생을 시키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계속해서 악한 말들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돌아보면 잘 살고 있으니까 아니 그들을 오해였어요. 전혀 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이 힘드니까 그냥 그 전이 더 좋아 보인 것 뿐이지 그들은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상군을 보내게 되는데 본문 14장의 바로 앞에 13장을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과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보았어요. 확실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오라고 보낸 그 땅의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하면서 그들도 내가 그들을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나를 볼 때 당연히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14장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로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 두 명은 긍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소리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은 밤새도록.
자, 그 뒤에 하는 말을 이제 보면 더 가방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냐. 이에 여호와가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야. 내가 가서 확인해봐라고 10명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2명은 확실히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말했지만 10명은 그곳은 크고 장대한 거인들 사는 땅. 우리는 가면 죽을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 보면서 밤새 소리 지르고 울고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준비해서 가서 그것을 확인해봐. 진짜 좋은 거야. 그런데 가서 확인한 다음에 좋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와서 그것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실을 메고 왔어요. 포도를 2명이서 같이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를 가져와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한 말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은 모세와 아론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5절 보면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 백성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들을 보고 떨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백성 때문에, 이 패악한 백성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모세와 아론 땅에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옷을 찢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되게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때에 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행동이 격렬하였으며 이미 완성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 약속의 땅인 복된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패역한 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찢듯이 아팠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말들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과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임하실지를 그 반응을 알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는데 그가 돌아다니며 가나안 신이 아름다우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과연 주와 우리를 하느니라. 다만 그걸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멍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식단 당에서 그 보고할 때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는 복된 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각각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빌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자연히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뻐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에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심정으로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10명의 그 보고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어린 백성들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복된 분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준비하신 게 맞다, 우리가 보고 온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폐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노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간절하게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요, 백성들은 돌로 치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폐역한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분노와 그 안에서 중지하는 모세의 모습과 또 중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등장하고, 하지만 그만 봐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뱉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네가 10번이나 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증언하지 아니한 사람들, 내가 그를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본문인데요. 다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랑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근데 그들이 말한 것은 뭐예요? 듣겠다. 야,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게 더 행복했어.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모세, 네가 우리를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너희 때문에 내 처자식들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을 거야. 이들이 죽었습니까? 누가 한명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라진 두려움은요,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입에 악독한 말이, 죽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했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히게다가 걱정했던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재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된다고 하셨을 때에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그 악한 생각을 그들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안 받았다고 말하는 그 약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중재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모세의 생을 이루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새로운 불평 불만을 자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황이 중재가 돼요.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던 모세는 중재해 주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복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잘못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이번엔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장담한 날새인 아스베라를 흘려넘쳐서 그 3년간 너희의 죄를 감당하시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나 너희에게 내가 뜻이 말씀하니 그들이 망해서 주려고 멈춰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의 제목을 듣는다면 바들바들 떨겠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자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 듣는다면 이 얼마나 기쁜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의 말을 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이루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받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말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삶 가운데 그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찬양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